12월 27일 주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올해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올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되돌아보면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얼마나 붙들어 주셨는가를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 온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하여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평안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과 학교, 직장과 교회 모든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여전히 전 세계가 고통받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더욱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새로운 소망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과 각 기관과 부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구원에 관한 두 가지 사실과 그 둘을 균형 있게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둘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하지만 성경은 구원에 관해 이 두 가지 사실 모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좀 더 분명한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데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미와 아직.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 관계 안에서, 긴장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소위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한다면 그것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가 될 뿐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에 너무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이 이미 내 손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 티켓이 내 주머니에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교만과 방종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영적인 교만과 방종에 빠지기가 아주 쉬워요. 이미 배가 불러가지고 다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그렇게 그러했습니다. 이 성경에 예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그러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풍성하며 왕이 되었다. 이거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왕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그들을 칭찬한 말이 아니라 비꼰 말이에요. 여전히 결승선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결승선을 통과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책망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구나, 이미 풍성하구나, 이미 너희가 왕이 되어버렸구나. 근데 아직 너희가 결승선을 통과한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야. 이렇게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달리 또 다른 극단의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평안이 전혀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할수록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오히려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한 두 가지 사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아직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요 균형 있게 잡아야 합니다. 균형 있게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자유롭고 당당하게 생활하되 동시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간절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처럼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당당하고 아주 씩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한편에는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 중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할 때 우리는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에 오늘 설교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의 흐름을 따를 때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이제 우리가 아직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냐고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대답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평가할 때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 1독하는 것보다는 성경 10독, 그죠? 한 번 읽는 것보다는 10번 읽는 거, 그게 훨씬 훌륭한 것이고,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10시간 기도하는 거, 더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그게 훨씬 더 대단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아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야단치셨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누구 가장 많이 야단을 치셨죠? 성경 가장 많이 읽고 또 가장 많이 기도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야단맞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야단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많이 읽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단순하게 이것만 봐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조건 중요한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요, 당연히. 근데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달리기 시합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린 보통 생각하면 빨리 뛰는 거겠죠, 그죠? 빨리 뛰어서 먼저 들어가야죠. 우승을 하니까 빨리 뛰는 게 이제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빨리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빨리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은 방향이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뛰는 선수라도요, 만약 달리기 코스 반대로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요, 코스를 반대로 뛴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격이에요, 실격. 그죠? 그 사람이 세계 기록을 세운다 할지라도, 기록적으로 보면 세계 기록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코스를 반대로 뛰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빨리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 정해진 코스로 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봉사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만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라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대로 가지 않았어요.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향이 틀렸어요. 그렇게 그들은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에게 실격 처리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 코스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바른 코스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바른 코스를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요, 우리가 이제 눈을 이 말씀에서 어디에 둬야 되냐면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향, 코스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의 목록표를 던져주시고 그거 했냐 안 했냐,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열심히 했냐 아니면 막 게으르게 했냐, 이거 체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동보다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그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더 중요하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무가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나무가 중요할까요? 열매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나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열매를 결정짓는 것이지 열매가 나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는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가 나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선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할 때가 있죠. 또 악한 사람도 선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매우 예외적인 경우일 뿐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도 몇 개씩 불량 열매가 맺히죠, 그죠? 좋은 나무로 해서 다 좋은 열매는 아니에요. 몇 개 정도는 예외적으로 나쁜 열매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보다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가 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행동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동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해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다, 순종하는 자식이다,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리 너희 사욕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리 너희 욕심대로 살면 안 돼. 너희가 전에 몰랐었을 때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그거 계속 살아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물고기에게 물 속에서 나와서 좀 하늘을 날아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정말 헛된 말이죠. 헛된 말이에요. 왜요?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엇이 되라고 말씀을 해요. 되라라고 하세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이다, 자녀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도 마찬가지예요. 15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일만 해야 된다, 거룩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자, 거룩한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래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은요, 눈속임이고 위선이에요. 이것은 죽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갖다 붙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열매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눈속임이고 위선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먼저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올바른 코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 또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자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야지, 내가 오늘부터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맹세하고 이런 뭘 해도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순종하는 자녀, 또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자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지만 그 변화를 더 확실하게 만드는 그 일에는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알았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올바른 방향을 알았다면 우리는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예배를 더 자주 드려야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내가 더욱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더욱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며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뼈아픈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세상에 없어요. 한국 교회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도 세상에 없습니다. 세계 없어요. 잘 아는 것처럼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교회는요, 새벽 기도회가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 또 외국에도 있는데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회라는 건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교회도 없어요. 한국 교회보다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더 많이 하는 교회도 세계에 없습니다.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보면 한국 교회를 능가하는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한국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속에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은 단순히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조롱과 비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입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을 다 하면서도 그 삶은 그 말과 전혀 다르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자기
자기 복을 위해서, 그죠? 자기만 위해서 그렇게 그런 기도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성경 말씀이 잘 나오는데 삶은 완전히 그 삶하고 다르거든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들어보면 다 자기 위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가끔 일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걸 알면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런데 그 어떤 대화를 나눌 때는요, 저는 제가 목사인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일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어느 교회 목사가 돈에 환장해가지고 교인들의 등을 쳐먹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장로라고 해서 믿고 사업을 같이 했는데 사기치고 도망가 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권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 뒷얘기를 해가지고 싸움을 잘 붙인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노라면 정말 부끄럽죠.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 우리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이런 모습밖에 되지 못하는 것일까?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행위들을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예배, 봉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행위들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의 결과가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소용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노력을 한 거예요. 성경 잘못 읽은 거고, 기도 잘못한 거고, 봉사 잘못한 거고,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순종하는 자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순종하는 자녀, 거룩한 사람으로 더욱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순종하는 자녀, 거룩한 사람으로 더욱 변화되기 위해서예요.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성경 읽기, 기도, 예배, 봉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나,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느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사태라는 정말 큰 어려움 속에 고전하는 삶, 사실은 물론 올해가 참 좋았던 분들도 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전했던, 힘들었던, 그런 고단했던 한 해였죠. 그야말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한 해의 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끝에 이제 우리가 왔어요. 끝까지 왔어요. 우리는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올 한 해 2020년 내 신앙은 어땠는가, 이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5달 동안을 예배당이 아닌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의 믿음 상태는 어떠한가? 한번 곰곰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건 이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좀 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때, 정리해 볼 때, 올 한 해를 정리해 볼 때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나는 얼마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는가?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더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순종한 자녀다,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조금씩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 나는 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느냐, 작년보다 올해
나는 더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작년보다 성경을 얼마나 더 많이 읽었는가? 작년보다 기도를 얼마나 더 많이 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목적은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가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에 향상이 없다면, 좀 더 진보가 없다면 우리는 분명 보다 분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더 순종하는 자녀,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이건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변해야 될 문제일 거예요. 다른 넌 얼마나 그랬느냐 이렇게 물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렇게 성숙했는가? 나는 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못했다면 왜 그럴까? 나는 왜 더 순종하는 자녀가 되지 못했고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했는가? 성경 읽기와 기도와 예배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이라면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힘써서 노력해야 돼요. 제가 계속 앞에서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목적으로 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수단이고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거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면 내년 한 해는 이걸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수단과 방법을 열심히 힘써서 사용하여서 내가 정말 순종하는 자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그저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더 치명적인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속기 쉬운 게 그런 거잖아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더 속기가 쉬운 거예요. 난 예배는 드렸는데, 난 성경도 읽었는데, 난 기도도 했는데, 그런데 믿음이 계속 퇴보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형식적으로 하면. 혹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마지못해서 하지 않았는지, 안 한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하는 게 낫겠지. 물론 맞아요. 근데 계속 그런 식이라면 아무 하등의 유익이 되지 못할 거예요. 혹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니까 그거 바라보고 한다면 사실은 그 자체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목표는 언제나 이거예요.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을 닮아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드려야 되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은곡교회 성도들이 내년에는 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런 귀한 변화를 그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참으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죠?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말과 행실은 참 우리와 구별되는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낸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바른 방향이다, 바른 목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2021년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계획하고 한 해를 열심히 신앙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목적입니다. 주님, 그런데 저희들은 자꾸만 뭔가 했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우리 자신의 변화와는 상관없는 것들에 신경을 쓸 때가 많습니다. 정작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을 세우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여전하진 않은지요. 이제 새해에는 정말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서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지켜주신 주님 감사하오며, 이제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것을 기대하며 우리 삶을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졸업을 이제 오늘로 교회는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되지만, 새로운 학년 또한 이제 새로운 학교로 가게 되지만, 교회에서는 1월 첫 주부터 이제 바뀐 학년 부서로 그렇게 이제 옮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원래 저희가 모여 있으면 이제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시간에 광고로 이렇게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 유치부에서는 우리 김은솔, 우리 유지한, 우리 귀한 자녀가 이제 유치부 생활을 잘 배우고 이제 유초등부로 진학을 하게 되고요. 우리 유초등부에서는 6년 동안 잘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예림, 김여원, 김종민, 김종인, 정찬희, 주서연, 이렇게 우리 6명의 귀한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부로 이제 새롭게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 중고등부 6년 과정을 또한 잘 마친 우리 2명의 우리 이제 청년이 있습니다. 여세종, 임성훈, 이렇게 이제 2명의 청년이 있어서 총 10명의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졸업을 하고 이제 새로운 부서로 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어른들도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도 못지않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10명의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12월 31일 목요일인데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31일 오후 9시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시 밤 9시부터 이렇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시에 감사 헌금은 교회 통장으로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신년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신년 감사 헌금으로 그렇게 이제 재정부에서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예배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기도 카드에 관한 공지를 드립니다. 이것도 저희가 모여 있으면 카드를 나눠드려서 기도를 저희가 기도 카드를 받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핸드폰 문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이제 핸드폰 문자 잘 사용하시죠? 그래서 문자로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자 보내는 이 글자가 많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손이나 컴퓨터로 적어가지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정리를 교회에서 할 테니까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낼 번호가 나가고 있죠.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그래서 보안이 이거는 목사님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만 알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도 있습니다. 메일로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내주시면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드립니다. 아래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헌금에 관한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우리 박종호 목사님 몇 주 전에 이제 전주로 이사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주 이제 전주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박종호 목사님은 이제 내년에 2021년 하반기 때 지금 대략 예상으로는 9월인데요. 해외로 이제 선교사로 지금 이제 파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모여서 이제 좀 이야기도 나누고 설교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이 소식을 알려고 했는데 저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특별한 영상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대담을 하는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해서 우리 박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했는지, 선교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선교사로서 앞으로 가서 무엇을 할지 이러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하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오늘 마치시고 시간 되실 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보셔서 박 목사님이 선교사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해 갈 것인가 그것들을 한번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물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강영자 권사님께서 지금 보람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무릎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양쪽 다 무릎 수술을 받는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가운데 수술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속히 잘 완쾌되어져서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지금 함께 또 입원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항암 치료 받는 성도님들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20장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420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 시간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2렙돈, 정말 보잘것없는 그 헌금일지라도 누구보다 큰 헌금이다 칭찬해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늘 주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아낌이 없는 저희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금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고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큰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 새해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 인간적인 우려와 걱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한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가장 복된 것을 계획하시며 이루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날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감사하고 또한 주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깨닫고 내년 한 해 더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또한 주일학교 졸업한 우리 귀한 자녀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